여기에 이제 그 지혜라는 말하고 혀라는 말하고는 이제 같은 배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요 배경에서 하나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정말 혀 조심해라. 참 어렵습니다. 그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하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겁니다. 혀는 정말 어렵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독을 얼마나 우리가 퍼뜨린지 이 혀로.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마라. 차라리 몰라라 몰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알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독을 퍼뜨리거든요. 자, 그리고 또 똑같은 이제 배경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을 퍼뜨리는 사람 입으로 또는요 시기와 다툼으로 요란스럽게 만들고 악한 일을 만들고 이게 다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아닌가 하면 이게 다 교사들에게 해당됩니다. 참 교사가 성숙되지 못하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성도가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에 오히려 뭘 일으킨다고요? 요란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지? 초신자가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거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다 친한 사람도 많이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킨다. 그냥 차라리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같은 배경입니다. 자, 지혜는 어떻게 보여지는가로 판단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믿음도 보인다 그랬고요. 지혜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교사들이 자꾸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총명하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 있다고 총명 있다고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 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행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선행 없는 사람은요,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지혜로운 게 뭐냐면 선을 베푸는 게 제일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선을 베풀면서도 늘 온유한 겁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온유함이 없어지고 다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얼마나 사람이요 선을 베푸고 난 다음에는 딱딱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참 이게 그래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뭡니까? 선을 베풀고 선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지. 자기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온유하지 누가 온유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도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배고픈 걸 알까요? 내 배고픈 걸 알기 때문에 잊지 않기 때문에 남이 얼마나 힘들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이게 선행만 갖고 안 됩니다. 선행만 갖고는 많이 죽입니다. 다 죽이잖아요 선행으로. 얼마나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 나중에 딱딱해지고 교만해지고 남 정죄하고 그러나 온유함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근데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우리 예수님은 늘 온유하셨어요. 자, 온유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누가 통제를 받을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를 늘 받는 거지. 이게 총명한 자라는 거예요. 요런 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선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내가 안 받으면 안 돼.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딴 게 총명이 아니고.
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시기라는 말은 이거는 기일이란 말입니다. 열심을 낸다. 열심을 내는데 왜 열심을 냅니까? 다툼에서 이기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 이기려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배경이 이제 파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편으로 더 만들려고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기니까. 내 편이 많아야지 내가 옳다는 게 증명되니까. 이게 파당 아닙니까?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뭐가 됩니까? 그 내가 더 세다는 말이고 내가 옳다는 말이고.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어떤 열심입니까? 이건 다 다투는 동기에서 나온 열심입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자꾸 밥 먹고 친하고 이거 좋은 건데요. 어떤 열심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거. 이런 게 다 뭘 끼친다고요? 이런 게 요란과 분쟁을 끼친다고요. 내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독한 시기와 이거는 아주 열심인데 아주 독이 들어가 있는 잘못된 열심이고 결국 그 열심의 근원은 뭡니까? 이건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만나고 내 편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렇게 똑똑하다고 특히 통하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거룩하지 못한 원천의 삼총사.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세상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육신에서 나오고 세 번째는요.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요. 그런 거를 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온 곳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고요.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따라 우리도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거룩하지 못한 원천의 세상. 두 번째는 정욕, 육신이죠. 남을 누르고 싶고 남을 다스리고 싶고 지는 건 용납도 못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으뜸돼야 되고 이런 거 얼마나 우리의 육신입니까? 원수를 꼭 갚아야 되고 혼자라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시험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라면 다 감사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비교하는 순간부터는요 다 불편하고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게 육신 아닙니까? 남보다 더 나아야 되고 남은 내보다 못해야 되고 그런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귀입니다. 마귀에 선동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독을 자꾸 뿌리기를 원하지. 요란하기를 원하고 시끄럽기를 원하고 마귀는요 자꾸 갈라지기를 원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쾌감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마귀는 계속 그런 쾌감 속에 우리가 머물도록.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혀로 막 독을 퍼뜨리죠. 그 다음에는요, 파당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사랑은 많은 것 같은데 다 골라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교회가 딱 보는데 은혜가 없어. 이상해 교회가. 뭔가 물과 기름들이 다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다 어디라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살고 싶어서 주님께서 그런 걸 가리키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교회인데. 자,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땠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세상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쁨되는 한 마음입니다.
화평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용합니다. 사리가 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압니다. 양순합니다. 남의 말 잘 듣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많습니다. 편벽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피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불성실함이 없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냐.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둔다는 것. 화평을 심고 관용을 심고 긍휼을 심고 선한 열매를 심고 편복이 없고 성실을 심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거두어진다. 자, 그래서 1장 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라는 것이 뜻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누가 거두게 되는가 하면 이런 거를 자꾸 뿌리는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거두어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열매를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4장 1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걸 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깊은가? 그것만이 이런 정욕들, 욕심들을 온전하게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다투고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다투고 부딪히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내 필요는 거기서 안 채워지는데 그거 갖고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남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이 미운 겁니다. 남이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괴로운 겁니다. 진짜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싸워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는 거기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채워지는 게. 우리의 필요는 욕심을 낸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남보다 더 얻었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저걸 더 얻겠다.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좀 이렇게 기도 제목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많은 사람의 평온을 빌고 싶습니다. 이러면 채워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복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안 채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의 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요 이상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랑도 열등한 사랑이 있고 고등한 사랑이 있다 그러잖아요. 명예 이런 건 다 열등한 사랑입니다. 뭐 등수 이런 건 다 열등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 갖고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고등한 사랑을 강구하고 고등한 사랑을 원해야지만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 기도 제목을 내가 뭘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다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 기도하면요 절대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잘 감당하는 그런 복대 이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내가 편안해진다니까요. 기도 제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좀 섭섭하고 그럴 때마다 뭘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 제목이 지금 내가 문제구나. 기도 제목을 바꾸면요 그 순간부터 편안해집니다. 지금 왜 싸우고 있습니까? 이 다툼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엉뚱한 걸 잡으려 하니까 계속 다툴 일만 생기는 겁니다. 누가 총명하고 누가 지혜롭습니까?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제일 총명하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울이 기도 제목만 바꿔서도 다윗 그렇게 시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저 귀한 청년 다윗,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했다라면 사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거 없애주세요. 저것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다. 백성들은 왜 저걸 좋아합니까? 자꾸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니까 계속 막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도 충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한테 사랑을 주려고 하는지, 교회까지 와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가만히 있고 키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 4장 7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것들을 자꾸 좋아하고 키우려고 그러고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욕심이 들 때마다, 악한 열심, 독한 잘못된 열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남을 막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뭘 원합니까? 우리로 인하여 주위가 소란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갈라지기 원합니다. 그게 마귀가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1장 8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을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을 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첫 열매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뭘 뿌려야 됩니까? 평화도 뿌리고 성결도 뿌리고 긍휼도 뿌리고 그 넓은 마음으로 성실함도 뿌리고 순종도 뿌리고 자꾸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가 더 좋은 걸 뿌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로 인하여 자꾸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흐려지면 안 돼요. 우리 이한교회가 나로 인하여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내 편, 이런 생각 다 접고, 이건 아주 마귀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다 사귀고, 다 사랑하고, 다 축복하고. 자교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부터는 우리는 좋은 것을 뿌리자. 좋은 것을 뿌리자. 기도하겠습니다.